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 신앙발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방금 말씀 읽었죠. 먼저 우리 민지가 대표기들 너무 잘해서 정환이가 박수를 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을 조금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전화 오잖아요. 전화 같은 거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 오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받고 저 사람한테 전화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 좀 높은 계급 대령 운전을 했거든요. 대령 이제 모시는 운전병이었는데 군대 앉아 있다가 그분 전화만 오면 안 보이는데도 제가 자세를 딱 고쳐 앉고 진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모시는 분이니까 그랬겠죠. 전사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잖아요. 결혼해서 지금 애도 있지만 결혼할 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만 오면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남매에 있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는데 정말 누나가 그러면 안 좋아요. 옆에서 보고 있기가 참 힘든데 누나가 참 그래 버리니까 전화 끊고 제가 시비를 딱 걸었어요. 왜 전화를 그렇게 받냐고. 근데 모르더라고 자기가 그러는지.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이 아까 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제목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점 찍었다는 거예요. 너 내 거, 너 내 거, 권하비는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김정환은 내 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니까 일단 한 명 한 명씩. 근데 선생님 지금 전화를 비유해 전화 받는 것도 우리가 누가 전화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거를 아는데 계속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하지 계속 밤새 고민을 하고 불신자는 그래야 돼요. 불신자는 내가 밤새 고민을 해서 내 미래 걱정을 해서 만들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 사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에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걸. 남에게 있는 걸 뺏어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에게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조건이 없대요. 너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대요. 그냥 사랑해서 내가 너를 찍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내가 집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 9장 21절 보면은 근데 저 사람은 조금 좀 이상한데요. 저 사람을 왜 하나님 불렀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시고 야 토기장이가 진흙 구워가지고 이걸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너가 뭔데? 너가 알 바 있어? 예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너네한테 판단할 권리가 없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것은 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건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 나오고 그 다음에 빛 딱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거야.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빛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배치를 하신 거예요. 누구는 이쪽에, 누구는 저쪽에, 누구는 이쪽에 불러서 중요하게 쓰고, 누구는 이쪽에 불러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훈련시키느라 80세에 쓰기도 하고 그게 모세였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모르고
막 인본주의 쓰고 이거를 두고 내 생각으로 하고 그러니까 쌩 고생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그게 또 야곱이었죠.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과 일이 사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 잘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자 앞에서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TV 보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 방송이 그러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 응답 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갑부들은 그거 듣다가 피식 웃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저런 거 뭐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종이 같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진짜로 여러분들께 딱 되는 겁니다. 가슴 중심에. 모세라는 전도자를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왕궁에서 왕자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이 훨씬 더 즐겁고 그래서 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근데 감당할 걸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맡겨 주신다. 너희들이 누군지 알고 시험도 주신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문제들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오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고통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끝냈다. 근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거기가 시작점이다.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 나의 영적인 현주소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들 요셉 있죠? 요셉. 어제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어요. 형들한테. 요셉을 미워하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노예로 팔린 것도 원래는 죽일라 그랬거든요. 요셉을.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고 유다라는 그래도 조금 착한 형이 그냥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래가지고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계속 고통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딱 가는 길 속에 이 요셉은 생각 대신 뭐가 있었냐? 말씀이 딱 있었던 거예요. 37장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고 현실 대신 뭘 가지고 있었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걸 보는 대신 모든 것 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 갈등이 있을 때 자동으로 냅두면 사람은 생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안 가르쳐주면 자동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가요. 내가 생각하는 배운 거, 내가 생각하는 가치 따라 이렇게 쭉 이거 뭐 놓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 뭐 나를 택하셨다 상관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상관없어요. 뭐 말씀 없어요. 사람들 말 영적 사실 없어요. 그냥 뭐 문제 답 없어. 그냥 갈등 계속 그 속에 빠지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너희 시험 속에 끝과 다 시작이 다 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렘넌트의 신앙 발판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한다 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옆 사람들 보면서 자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성도 보면서 자꾸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뵙고 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들이 고민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너네가 왜 옆에서 계속 판단하지?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두 번째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건 모임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 있잖아요. 다락방 할 때 거기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딱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구들과 렘넌트들과 모인 이 장소가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도 약간 여기랑 비슷한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는 각 지체다. 누구는 팔, 누구는 발,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심장, 다 있겠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하빈이가 발가락이 아파. 하빈이가 발가락이 아프면 하빈이 팔이 야 너 왜 아파? 그래요. 같이 발가락을 불편한 거를 어떻게든 안 불편하게 하려고 자세도 고치고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를 더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이 이상하면 너 왜 이상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옆 사람들이 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것만 생각을 하죠. 교회라는 건 뭐냐? 예배당도 포함이 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배당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 여기는 이 장소는 교회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임마누엘 경인 교회당이에요. 건물.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장소가 교회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천국도 교회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고 할 일 끝나면 하나님 불러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찍 죽었고 늦게 죽었고 저 사람은 안 좋게 죽었고 저 사람 좋게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할 일 끝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러 가시는 거고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집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각, 마음과 나의 움직임, 시간, 내 돈, 가치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른 거에 딱 잡혀 있어요. 이 다른 게 이제 관심으로 돼 있고 가치로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정한이한테 제 마음속에 정한이한테 그냥 똑같은 말을 해도 야 정한아 너 이거 왜 이래? 라고 딱 얘기할 때 선생님 마음속에 나는 안 하는데 넌 왜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우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친구들 보면서 욕할 때 있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짜증내고 이럴 때 나는 안 하는데 넌 왜 해? 라는 그게 사실 이거라니까요. 우상. 내 속에. 우상 숭배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게 딱 기준이 돼 있으면 딱 사단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파고들고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하나의 무기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결국에 재앙 속으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처음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마귀가. 처음엔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다가 나중에 바벨탑 쌓고 죽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왜 듣고 예배 왜 드리고 우리가 기도 왜 하고 결국에 하나님 성령 인도 받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해가지고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 성취를 위해 살겠다? 그거는 저기 불교 가도 돼요. 거기가 더 잘해요. 거기가 더 훨씬 더 고급화돼 있고 더 멋있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럼 매주 안 가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딱 알고 성령 인도를 딱 받았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여기 다른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동안 그리스도 하나를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있다. 배설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남들이 볼 땐 좋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인도 못 받아서 그거 겪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보니까 아 내가 그거 다 배설물 여긴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딱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딱 돼 있는 게 하나님의 큰 간섭이자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 교회라는 건 뭐냐? 이미 승리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 내용을 보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을 게 없다. 다 끝났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많이 들은 구절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펴볼래요?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성구일수록 중요한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처럼 속여가지고 얘기한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취미자 특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 한 명 한 명을 인간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존재다. 진리처럼 속여서 좋아 보이게 멋있게 화려하게 딱 꾸며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인 됐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인권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문화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만큼 문제가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문화가 되는 만큼 정신병이 엄청나게 드글드글거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빨리 탁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이기는 렘넌트로 눈을 뜨고 준비를 하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저 딱 길을 가고 이 눈을 뜨기까지 문제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와야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딱 있죠? 사실은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결론에는 조금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딱 처음으로 말씀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어? 딱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어?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물어봤냐면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마귀한테 속아서 영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랑 통하고 있는 거 맞아? 원래 너 나로만 만족하고 내가 주는 거 먹으면서 많은 것을 다스리면서 내가 대리자로 세워놨는데 너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으로 완전히 이제 인류가 그런 시작이 됐잖아. 알고 있어? 딱 그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네 위치가 어디야? 왜냐면 여기서 아담이 내 위치 제대로 돼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하나님 언약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딱 파악시키신 거죠. 이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가는 거 맞아? 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알고 있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진짜로 뭐지?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혹시 딴 데로 가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귀에 너무 많이 들었던 그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가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가치를 얘기했지만 나의 가치를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나의 가치로 붙잡고 있는지, 나의 가치가 다른 데 있다면 뭐 때문에 내가 다른 가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지. 사단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는 포인트로 딱 삼아요. 그래서 복음이 99%인 것처럼 이게 1%인 것처럼 하다가 그 1%로 99%를 뒤집어 버립니다. 마귀가. 그 흐름을 타서 영국 교회, 뭐 유럽 교회 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막 어른들이 저희 나라에서 회사에 어디 취직하고 그럴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자랑스럽게. 복음 듣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섬기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근데 그거 딱 들어오니까 저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자립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딱 왔거든요. 근데 그거 딱 오면서 축복이 들어오니까 욜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좋아. 복음보다 내가 아빠보다 아빠가 주는 돈이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저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죠. 지금 복음 다 사라지고 지금 유럽 교회의 흐름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정확히 얘기하는 단체의 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사실. 그 다음에 신분을 기억하고 나의 가치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가치가 뭐지? 그 사이의 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뒤에는 다시 한번 말하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신분, 나의 가치가 이게 딱 일치되는 순간 사명이 딱 나옵니다. 사명. 내가 사는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평생 동안 할 일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영어로 하면 믿음의 발걸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 힘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나가는 렘넌트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희 받은 말씀 한 줄로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반주 틀어주실 수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줄 두 줄 정도 펜으로 노트에다가 밑에 마지막에 적어보세요. 마지막에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적어보고, 거기에 말씀 적용해가지고도 한번 적어보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 꺼주시고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반주주세요. 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